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세미님을 하나님께 영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는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7장 425장입니다.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패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지키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아멘. 오늘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은 앞서 계속해서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지혜롭고 의롭다는 사실을 주기차게 주장한 바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로 6절에서 엘리바스는 그러한 욥의 주장과 그런 행동은 어리석고 죄악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보게 되면 특별히 1절로 3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지금까지 했던 모든 욥의 말들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또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은 헛된 지식이며 또 동풍을 품에 안으려 한다 할지라도 바람을 안고 그것을 멈추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무익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또 3절에서도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여기 유조치라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뒤에 말하는 무익한 말과 같은 의미로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4절로 6절에서는 그와 이같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불의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신은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옳다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5절로 6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그 입으로 자신의 악을 드러내고 있고 그 말로써 스스로 더러워지고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 1절로 6절에서 욥이 앞에서 계속했던 말들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또 의롭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반대로 어리석고 미련하며 악하고 불의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오늘 본문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런 욥의 잘못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더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7절로 12절, 11절 말씀에서는 앞에서 그 지혜 있다 여기면서 친구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있는, 즉 친구들이 지혜로운 말을 해주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욥은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며 그것은 교만한 행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네가 이렇게 지혜 있다 말하지만 가장 처음 난 사람인 아담보다 네가 지혜롭고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느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산들이 있기 전,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출생하여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사에 가담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알 정도로 너의 지혜가 출중하냐고
따지고 또 그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의에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라고 말씀하므로 내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나고 또 하나님과 같은 버금가는 그런 지혜를 가졌느냐라고 책망하면서 그가 지혜 있다 여기지만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9절을 보게 되면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이미 앞에서 욥은 계속 친구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고 너희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너희가 말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친구들을 책망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너만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너만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자신들의 지혜 있는 충고와 또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 이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보게 되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친구들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 또 친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선 조상들이나 또 앞에 있었던 선조들의 말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교훈과 지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또 더 많이 살았고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라고 말씀하므로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를 위로하고 이와 같이 온유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지혜 있다 여기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12절에서는 그의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도 책망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13절 보게 되면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스스로 의롭다 말하는 그 행위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잘못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간데 의롭겠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그와 같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로 1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지키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라고 말씀함으로써 천사들마저도 또 모든 피조물도 죄를 범치 아니하였고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하다 여김을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인생들, 특별히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하고 또 악한 인생들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유일하게 지혜롭고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생은 다 어리석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하여 너는 어리석고 부패한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 발끈하여 자신은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항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욥과 친구들 사이의 변론 또는 그 논쟁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욥과 친구들이 서로 상대방을 향하여 이와 같이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너는 어리석고 불의하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그를 정죄하자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거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친구들은 다시금 그런 말을 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어리석고 죄악적이다라고 이와 같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 서로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이런 친구들과 욥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둘 다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친구들을 향하여, 친구들의 경우에 볼 때 친구들은 그렇게 말함을 통해서 욥보다 자신들이 더 지혜롭고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하고 악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욥에 있어서도 욥도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고난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여 도리어 하나님이 어리석고 불의한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들처럼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불의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또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줌과 같이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요, 그 하나님의 행사를 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또 그것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거기에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이 헛되고 또 불의하고 잘못된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욥과 같이 거룩하고 또 온전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도 어떠한 존재든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그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미련하고 악하여 범죄하기 쉬운 인생들임을 깨닫게 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장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은총을 대해 주시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